스가랴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시기를 3번 언급합니다. 1장 1절, 7절, 그리고 7장 1절이죠. 이는 스가랴가 여호와에게서 받은 예언의 시기를 가리키는 동시에 스가랴서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곧 장면이 바뀌거나 주제의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저 역할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1장 1절 6절, 1장 7절로 6장 15절, 7장 1절로 8장 23절이 구분되고 9장 이후부터는 시간에 대한 언급과는 다른 표시어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표시어는 주제의 흐름이 더 크게 바뀐다는 것을 시사하죠.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표현이 스가랴를 통해 전달되는 첫 메시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전달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포로됨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주전 520년경인데요. 이스라엘이 주전 538년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내외의 어려움으로 중단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더욱 포로됨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왜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했겠는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왜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가 있었는가? 과연 성전을 재건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에 처했고 돌아와서도 성전 재건과 더불어 공동체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조상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약속과는 달리 성전과 신앙 공동체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너희에게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는 과거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 시점의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해당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과거 이스라엘 모습에 빗대어 현재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말씀,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와 너희, 현재 이스라엘, 너희에게 전하는 첫 메시지입니다. 이후 스가랴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확장 발전시킵니다. 3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서 그들은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2절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 다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단락의 주요한 초점은 현재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또한 이 단락의 핵심 표현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입니다. 이 표현은 스가랴서 전체 주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환상이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처럼 양상은 달라지지만 이 핵심 주제는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 유지됩니다. 같은 동사 슈브를 가지고 돌아오다와 돌아가다를 표현했지만 이 동사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여호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모두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전 시대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는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이 범한 악한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병행을 이루며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뿐 아니라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는 조상들의 불순종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현 세대 이스라엘 역시 조상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에서의 너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표현은 6절에 내 말과 내 법도가 영원하며 끝까지 미치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를 통해 조상들이나 심지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는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은 일시적인 존재들이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행한 대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 말씀대로 곧 율법에 기록한 대로 조상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6절 하반절에서 조상들이 스스로 하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행하셨다는 표현에서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심판하신 근거가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법도와 말씀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서 언약적인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여 언약에 충실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점령과 정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언약의 길을 떠난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포로로 만드신 비극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끝이 아니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을 실현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시간에 대한 언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제의 흐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알리는 표시어 역할을 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이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람, 또 다른 여호와의 사자를 소개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의 행동을 말한 후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이 환상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한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의 흔한 관목으로 뿌리가 깊게 내리며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화석류 나무는 생명의 재탄생을 의미하죠. 이사야 41장 19, 20절, 55장 13절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이 나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기에 환상에서 화석류 나무를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한 메시지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8절에 붉은 말을 탄 자와 더불어 여러 색의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말들이 다시 6장의 환상에 등장합니다. 비록 같은 색은 아닙니다. 색이 상징하는 의미보다는 말들이 활기차게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모습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들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 영역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메시지는 스가랴서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죠. 학계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 회의하고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연달아 겪고 외부 세력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신념이 스가랴의 주요 신학적 주제로 등장한 것이죠. 말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11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모습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방해받지 않고 승승장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온 땅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상황과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정착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리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왜 회복을 볼 수 없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불의한 나라가 평안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12, 17절입니다. 7절로 11절이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었다면 12, 17절에서는 환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에서 언제까지는 여호와의 긴 침묵을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의 70년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언약 파기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예레미야 25장, 29장 보세요. 그러나 고레스 칙령이 있던 주전 538년 이후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회복은 요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하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4, 15절은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여러 색의 말들과 함께 세상을 두루 다녀 관찰한 결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결혼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에스겔 5장, 8장, 16장 보세요. 16, 17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질투하신 결과로 나타나게 될 구체적인 양상을 묘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당시 주요 관심사였던 성전 건축과 관련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하지만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된 모습을 뜻합니다. 성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막이 있죠. 이 성막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9장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위에 먹줄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먹줄, 측량줄이죠. 먹줄은 파괴와 건설 혹은 회복 모두를 상징하는 말로 파괴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1장, 이사야 34장, 애가 2장, 건설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7장, 역대하 4장, 에스겔 47장 보십시오. 16절의 성전과 예루살렘, 여호와의 거주 장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회복에 이어 17절에서는 내 성읍, 곧 땅의 회복을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땅은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땅의 회복은 언약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장 보세요. 18절로 21절입니다. 7절로 17절의 첫 환상에서 세상의 평온함은 겉모습만 그럴 뿐임이 드러납니다. 곧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세상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환상은 회복의 측면을 더욱 발전시켜서 뿔로 상징되는 강력한 대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째 환상은 아울러 하나님이 세운 뿔을 상대하는 대장장이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보여줍니다. 짧은 단락이지만 각각 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뿔은 뿔 있는 동물의 힘을 상징하죠. 비유적인 의미로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넷은 구체적으로 네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방 방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방 강대국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무시무시한 대적을 가리키죠. 여기서 흩뜨렸다 하는 것은 포로로 추방당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며 바벨론은 주전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포로, 추방 개념은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 임하는 언약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이 흩어짐이죠. 20절의 대장장이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 보다는 뿔 넷에 대응해
이들을 처리하는 그의 파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는 무기를 만드는 자로 대정장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두루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의 평안함과 이스라엘의 불안함,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도 더 남아있는 고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